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것을 감사하면서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또 드리면서 1년 동안 산돌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다가오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죠? 아르헨티나가, 저 TV는 브라질이 우승했나 본데,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는 언제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등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너무 슬픈 월드컵 경기를 본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드컵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가 다 선수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 24개 국가만 월드컵에 참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동안 무려 4차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이 우승했던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이번 월드컵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11번이나 월드컵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굉장히 큰 그런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2등은 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난 11월 17일 2023년 3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만점 맞은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방송을 출연하지만 정말 전국에서 2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2등한 학생에게 세상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달에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아야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찬이 알고 있나요? 예찬이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종사로 달에 갔는데 올드린은 먼저 자기가 달에 발을 디디길 원했어요. 그런데 조종사였기 때문에 먼저 발을 디뎠을 때 혹시라도 그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사람 대신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바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버즈 올든이라는 사람이 퍼스트맨, 즉 발을 첫 번째로 달에 디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을 것이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동일하게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해 봐야만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부터 1등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유년부 학생들, 우리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실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1등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1등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를 숫자로 평가해서 성도의 숫자로 평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교회를 그 교회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산들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너무너무 슬픈 예배일 것입니다. 왜? 기억되지 않는 예배고 기억되지 않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소동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동방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최소한 수십 킬로 또한 최대한 수백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낮에는 찜통 더위 그리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사막을 건너와야 했고 때로는 높은 산맥 때로는 그 넓은 강을 건너와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두려움에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안 좋고 열악한 환경을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들이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배의 합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걷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그 사막의 추위도 또 무서운 맹수들의 공격들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 우리가 즐거운 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반드시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힘들지 않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멀고 험한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하늘의 소망이 오늘 함께한 산돌교 성도들과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보라돌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라돌이 5명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말 속에 혹시 만약에 라는 그런 단어가 없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확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아기 예수가 이미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먼 동방에서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동방 박사들의 말 한마디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이란 단어는요, 특별히 수동태로 쓰이게 되어지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요, 메시아의 탄생이 복된 일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죽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 아이에게 경배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헤롯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방시켜주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으로부터 메시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다리던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경배한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아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아이들 다니고 우리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영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바로 대답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헤롯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무엘하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선지집사님 오늘 교육 좀 시켜주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예.
사무엘하 5장 2절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목자는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적용했던 이 목자의 이미지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는요 그 목자의 이미지를 이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물론 소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은 두려워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이 소식을, 이 상황을 통해서 기뻐 날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헤롯과 마찬가지로 소동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록했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서기관들 아니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패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마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 안수 집사나 권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 같은 성도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을 거야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는 그저 기적일 뿐 나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되어지죠.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꿈도 사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요셉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기적입니까? 에스더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에스더에게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까? 유다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히스기야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기적들이 그저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늘 사람의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헤롯 왕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왕의 직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적인 여우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처음에 읽으라고 한 것이 제가 큰 실수였습니다.
헤롯 왕의 계획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헤롯의 계획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헤롯의 그 여우 같은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그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는 반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참된 성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꼭 1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2등, 3등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맨 꼴찌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별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별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동방 박사들처럼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2등이나 꼴찌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순번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어떠한 멋진 선물로 시작되는 성탄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2020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